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쩌면 그 기초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초공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건축되어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굳건해야 그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은 제대로 된 건물을 또한 건축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와 같은 튼튼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기초가 처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진짜 복음을 통하여 그 진짜 복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삐집고 들어와 어쩌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처음부터 세워지는 모습을 위태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세웠던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복음의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 복음으로 부족하니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 하며 은혜와 행위를 함께 논하는 그런 자리로 그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어쩌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겠죠. 저희 은강교회도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세움받으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진리 수호에 두었습니다. 즉 진리가 굳건히 서야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비전과 꿈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진리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따르는 이 진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할 때 교회는 너무 편협하다. 교회는 자기들밖에 알지 못한다. 교회는 다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편협함을 세상은요, 비웃기 시작하고 또 세상이 이 비웃음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반응하며 도리어 이제는 이것을 희석시키고 우리가 편협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때로는 이 진리 외에 또 다른 것을 자꾸만 우리가 덧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죠.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진리만을, 이 복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 복음의 문이 닫힐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들과의 융통성, 때로는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때로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다른 복음과 같이 그와 같은 희석된 복음을, 진리를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바울의 외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굳건한 이 복음의 토대 외에는 그 어떠한 토대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울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고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다른 곳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그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같은 믿는 공동체 안으로부터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드는 것은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고 이 복음을 우리가 수호해내고 이 복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려고 할 때 우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무수한 어려움과 이 아픔과 공격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구나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울이 성경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귀한 복음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 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에다가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들을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들에게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진짜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졌지만 오늘 말씀, 특별히 11절부터 24절에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진짜인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도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받아서 너희에게 전해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가꾸어내고 꾸미어내고 때로는 그것을 변형시켜서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나는 있는 그대로 너희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로 받은 복음을 그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그대로 전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결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과거의 삶은 그가 바리새인이었던 시절부터,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그 상황부터 자신의 삶을 다시금 설명하며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과 같이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 내가 사람들에게서 전수받아서 준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전까지 전수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그 토대 안에, 베냐민이라는 지파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지파 안에, 때로는 그는 유대 전통이라는 그와 같은 삶의 토대 안에 그가 유대교의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성장해 왔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율법이나 유대 전통이나 유대 관습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너희에게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람에게서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그는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 가말리엘 문화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상당히 중축이 되는데요. 그 영향력이 그 무엇보다도 컸던 문화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이 바울은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과 때로는 그런 모든 해석의 틀을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배웠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과거의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배운 것도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도 너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바울은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즉 여기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하고도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 과정을 거치려면 바울이 당연히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존중받는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의논할 수 있죠. 말을 맞출 수 있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있겠습니까? 제가 좀 더 채워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혹시 제가 전하는 이 복음 가운데 생략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결코 그와 같은 과정을 그는 겪지, 때로는 그와 같은 과정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하고 의논하지도, 야고보하고 의논하지도,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만나서 자신이 전할 복음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받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들과 의논하여 너희에게 전한 복음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겠죠.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가짜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원래 뜻대로 보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보통 계시죠. 제가 보통 이제 그 중고등부 때 이 계시를 보통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런 종이나 어디 뒤에다가 뭐를 감춥니다. 예, 제가 뒤에 숫자를 몇을 펴고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막 얘기하겠죠. 그럼 애들이 잘 못 맞출 수도 있고 뭐 찍어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종이를 피해 줍니다.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즉 감추어져 있는데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치워주는 것. 이게 바로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것을 참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묻는 말에 그가 대답하겠죠. 근데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질문에 채점을 맞으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 만점이죠. 너무나도 정확한 대답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너무나도 완벽한 답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깨달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그렇게 정통한 서기관들도 알지 못하고 율법 학사들도 알지 못하고 성전에서 날마다 먹고 자며 모든 것을 출입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갓 어부에 불과하고 어쩌면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아무리 그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와 같은 가장 평범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복음은 내가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가져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과거의 고백을 이제는 13절, 14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바울의 옛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어쩌면 그 시점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어쩌면 그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의 어쩌면 이 강경한 그와 같은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어마어마한 어쩌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렇게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나의 이 핍박의 정도는 다른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열심을 다하여 핍박하였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다. 바울이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뒤집어 버리는 내용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그 15절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어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그는 정말로 유대교의 전통한 바리새파적인 그런 모든 학문과 때로는 신앙과 때로는 율법과 전통을 그는 배워왔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베냐민 지파로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뒤집어 버리셨느냐? 바울은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열정,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열심,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포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과거에는 했는데 돌이켜 보았더니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했던 것으로 이제는 바뀌어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15절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언제 부르셨어요? 언제 택하셨어요? 언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었을 때부터. 바울이 무엇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유대교적인 열심, 바리새적인 열심, 히브리인 중에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고 부르고 그를 정말로 사도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바울이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운 것이 없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바울에게 임하기 위한 그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과거를 돌이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는데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것들을 충격적으로 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바울이 3번이나 설교 중에 간증을 하고요. 때로는 오늘 갈라디아서와 또 다른 복음 속에서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짧은 구절을 통하지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 예수님은 민족을 망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를 따르는 자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확고한 신념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의 상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서 자기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리어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이것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여 자신 앞에 나타나는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어쩌면은 종교, 가치, 때로는 그의 삶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역할이죠. 자신은 지금까지 예수를 원수처럼 제거하는 자로 모든 것을 거기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3년 만이라는 것은 그 앞에 17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그가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요. 이 아라비아가 이제 아마 광야로 이제 보통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도대체 이 3년 동안에 이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곳에 가서 이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신앙의 토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알았고 유대인의 역사를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내가 정말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구나 라는 어쩌면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는요,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금 자신의 있는 모든 신앙의 토대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요,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온전히 깨닫고 다시 한번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대로 서는 것인지 그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이제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이방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때로는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계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 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교적인 전통 안에서, 가말리엘의 문화 안에서, 바리새파적인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함으로, 그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계시의 깨달음입니다. 바울은요, 16절 방금 읽은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마지막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을 강조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나은 그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강조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살아왔지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 그 계시, 그리고 이 바울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될 가장 핵심임을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굳건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은요,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또 진짜인 이유를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은 22절과 24절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제는 그가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다시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전한 소식이 안디옥 교회도 전해졌고 예루살렘 교회도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22절부터 24절인데요. 23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로 이거죠. 이들은요, 바로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했다는 걸 듣는 거예요. 이 바울이 누구냐? 예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더욱더 들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바울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이들도 기뻐하는데 너희 안에 잘못 끼어들어온 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온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속닥속닥 하고 있는 어쩌면 그 게임에 어떻게 너희가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요, 그가 정말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상황적인 설명이라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복음 전했던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을 거부했을 것이고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것도 거부했을 것이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의 사역과 그의 복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너희는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의 강조함을 너희가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핵심의 내용은 분명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 사람에게서 받아서 한 복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로 주신 복음을 나는 너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고, 그리고 내가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도 알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이 온전히 믿음과 복음 안에서 굳건한 진리를 붙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강교회도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복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좀 적용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도 확인해야죠. 그러면 이 확인을 하려면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크게 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앞으로 배울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정말로 접할 이 모든 것들이 이 기준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는 제대로 된 계시된 복음에 우리는 있는 거고요. 만일 우리가 적용된 이 기준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위태하고 좀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조금 더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되겠죠.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잘 알려면은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받았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을 우리에게 참 많은 곳에서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많은 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잘 정리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혹은 그것이 교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죠. 우리 장로교도 보면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라는 이 교리라는 어쩌면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전할 때 그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되지 않는다면 저희 교회는요, 굳건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굳건한 토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더하기 행위라는 무언가를 덧붙여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배웠을 때 그들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써 알므로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귀한 토대를 가져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무리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우리에게 남겨진 그 주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토대의 중심이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교리적인 것들을 많이 아는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분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죽음 위에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승천하셔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들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임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힘써 알면 다른 모든 거짓된 잘못된 다른 복음을 우리는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제의 영역들,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복음과 일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정말로 우리가 나누는 것에 대한 온전한 거죠. 예전에 그 일산에 어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요, 소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소그룹이 의사들끼리, 선생님들끼리, 때로는 사업가끼리 이런 식으로 뭉쳐놓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이런 거죠. 좀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소그룹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네들끼리는 잘 뭉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 위기감과 때로는 구별됨과 차별함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사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너무나도 멋지게 아름다운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쩌면 남자와 여자의 모든 차별을, 때로는 종과 노의 모든 차별을, 때로는 자유인과 노예의 모든 차별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신 것들이 어쩌면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면, 때로는 삶의 경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는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구별해 내야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진짜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그 진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 이 진짜 계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 너 혼자 구원받으려고, 너 혼자 잘 살라고, 너 혼자 한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멋지게 한번 나아가라고 그렇게 주시진 않으셨겠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짜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전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하고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